무더운 계절 힘드시죠? 교회 오니까 반가운 얼굴 많이 보고 또 무엇보다 시원하니까 참 좋습니다.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하는 그 성경의 표현, 또 실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함께 더불어 사는 것, 돕는 배필, 아담을 위한 배필, 그것만이 아니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죠. 그 방식이 참 특이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을 채우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반응, 사랑의 고백을 여기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돕는다, 배필. 배필은 서로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맞서고 있는, 서로 자기 앞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돕는다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차에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좀 보조적이고 마치 그 하인 개념, 그런 개념의 돕는 자가 아님을 우리가 이 용어 어휘 자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만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내용 조화시켜 보면은 아담도 역시 하와를 위한 돕는 배필로서 존재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처음에 시발은 아담이 먼저 혼자 있으면서 돕는 배필의 필요를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둘 다 서로를 위한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돕는다는 것은 이렇게 서빙하고 받들고 그런 개념보다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성경의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그럴 때 돕는다는 단어와 여기 돕는 배필할 때 그 돕는다는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조적인 역할로서 그런 의미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죠.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외치잖아요. 그 도움 자체가 뭐예요? 돕는 배필,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물론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이제 범죄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그 공교롭게도 그 범죄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살짝 어긋나는 일이 드디어 발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알아?
다스릴지니라, 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성에게 어떤 대표성을 주신 것입니다. 한 가정의 리더로서 또 사회 속에서 한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을 맡겨 주신 것이죠.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뭐 사회적 리더가 남성에게 국한되진 않고 여성들도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져서 가능하죠. 뭐 여성 대통령도 우리나라 나왔고, 지금 미국에서도 어쩌면은 여성이 대통령 될지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스리고 사모하고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떤 종속적인 관계, 주정의 관계라고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인 다스림, 그런 것이 아니죠.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돕고, 바로 그런 것이죠. 밀접한 연합의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관계를 또 새로운 질서 안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섭리를 해 주신 것이죠. 여기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창조 때 그 사실 자체를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그 전체 내용, 문맥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여성이 교회 안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그 이야기 나오죠. 써야 된다. 제가 언젠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당대 문화 관습 속에서 굉장히 그 부도덕한, 매춘부 같은 그러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기별을 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 자, 돕는 배필에 대한 설명,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을 직접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고 이야기했어요. 수건을 쓰는 것. 천사들이,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어떻게 해요? 함께 참여하시는 것이죠. 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권세, 그 아래에 있는 표, 이것은 세상의 관습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고 교회 질서를 또 유지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교적으로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어떻게 해요?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여기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창조의 그 순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통합적으로 볼 때는 여자만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남자도 역시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서 났다 이것이죠. 다 동일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단순하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 표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순서를 볼 때 우린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문화 관습 속에서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옛날에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시조죠. 누가 누굴 낳았다고요? 아버님이 나를 낳으셨다. 자, 이것은 시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 송강 정철 선생님이 인용을 해서 사람들의 어떤 가정생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16연으로 이루어진 긴 시조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창세기에 나온 내용과 조화되는 일견 그런 모습이 있음을 생각할 때 조금 신기하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현대 사회에서 이런 표현,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은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과거의 가부장적인 관습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성을 한낱 도구적인 존재로만 여겼던 그 이전 시대에 가치관을 반영하는 내용일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된 그 모든 그 시대 자체가 어떻게 해요? 역시 남성 중심적인 그런 시대였고 그런 관습이 뿌리 깊게 작용을 했었죠.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술이, 이러한 설명이 가지고 있는 성서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서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현대 유전학적인 과학 측면에서 볼 때도 굉장히 우리에게 일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경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고 하는 그 진술 자체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뭔지 감이 잡히시나요? 자, 어머니, 아버지 44, 이거 뭐예요? 염색체 22쌍, 44개입니다. 그리고 X는 뭐예요? 성염색체입니다. 그래서 23쌍의 염색체 수가 몇 개라고요? 46개입니다. 아버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4개, 22쌍. 이것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아요. 같은 건데 단지 뭐가 달라요? 성염색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생물학에서 XY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 염색체가 보면 X자 모양으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X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XY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X 염색체 이건 좀 더 길고 Y 염색체는 좀 한 반 정도 좀 짧습니다. 자, 이렇게 염색체가 22쌍이기 때문에 22개 플러스 X, 22개 플러스 X, 그 다음에 22개 플러스 X, 22개 플러스 Y, 그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서 수정이 되는 거죠. 뭐 생물 배웠을 때 아마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시면은. 자, 그래서 성염색체 여성은 어머니에게는 X 염색체가 2개 있고 남자에게는 Y 염색체가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XX가 만나면 X가 또 X랑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여자가 되는 것이고, X 염색체가 Y 염색체랑 만나면은 이건 성 염색체이기 때문에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들도 나올 수 있고 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2개 양쪽에서 X, 양쪽에서 22개 X 혹은 22X 플러스 22Y, 그렇게 하면 다시 44개 플러스 XX, 44개 플러스 XY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좀 보세요. 요즘에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복제가 가능하죠. 뭐 복제양 둘리, 한국에서도 뭐 짐승 복제는 많이 했습니다. 자, 여성을 복제하면은 남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왜요? 거기에는 Y 염색체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를 복제하면은 남성 복제도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잘 하면은 누구도 나올 수 있어요? 여성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22 플러스 X 남자 쪽에 22 플러스 Y가 있는데 뭐 2개가 복제가 되면은 남성이 되고, 또 22 플러스 X만 W로 해서 복제가 가능하다면은 하여간 뭐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야기도 과학적으로도 좀 상당히 유사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은 아담을 창조할 때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 불어넣지 않으셔서 안 나오는 건지 그냥 생략한 건지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생명을 처음 불어넣으셨고 그 생명을 이어받은 것이 누구예요? 하와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아담을 통해서 또 하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비롯되었다고 그랬죠. 비롯됐다. 낳았다고 했죠. 낳았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다. 이것은 비롯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와의 생명은 아담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뭐 굳이 불어넣지 않아도 그 일이 가능했을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남성과 여성에 대한 관계, 양자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구별됩니다. 그렇죠? 서로 구별 없이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구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은 없어야 돼요?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차이도 있고 구별도 있지만 차별 관계 속에 사는 그런 구조는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도 그렇지만 하와도 누구의 형상을 따라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물론 순서적으로 남자가 더 먼저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더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에서 파멸의 길로 이탈하여 온 세상에 타락을 초래하기 전에는 여성이 남성과 완전히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완전한 동등이죠. 완전히 동등한 관계, 그런 지위에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 죄악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까? 이 죄악 세상에서 불가피하게 그 계획에 무엇이 생겼어요? 수정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예속적인 그런 관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표현하기를 이것은 남성의 조력자와 동료와 동등자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취한 여성의 기원에 대한 언급이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바로 그런 표현들이죠. 자, 여성의 기원을 설명했지만 앞에서 본 내용처럼 완전한 동등 관계였었지만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불가피한 수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인간은 사교적 존재가 될 것이었다. 반려자가 없었다면 에덴의 아름다운 광경과 유쾌한 노작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요즘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건 성경과 상치되는 사상입니다. 아무리 혼자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질지라도 삶의 반려자가 없다면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에덴의 아름다운 광경, 유쾌한 노작, 힘들지 않고 정말 즐거운 그런 노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것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천사들과의 교제라 할지라도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요? 천사와 교제하는 게 얼마나 고상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 기쁨이 있을지라도 동정과 반려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인간을 만드실 때 서로에게 이렇게 끌리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자기와 같은 사람, 이 상대가 없이 사는 것은 좋지 않은 경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반려자, 배필을 주신 것이죠. 그의 동무가 되기에 적당하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 적합한 조력자를 준비해 주신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피차 조력의 관계를 경험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도록 살아가신 것입니다. 자,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신 그 의미를 여기 설명하죠.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며 남자의 한 부분인 그
그의 제2의 자아로서 이러한 관계의 필수적인 밀접한 연합 그리고 애정적 결합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순서적으로 먼저 시작이 됐고 먼저 또 선악 따먹고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서 죄악 세상에서 질서가 파괴되고 어떤 그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그 권위 부여가 남용이 되고 또 오용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죠. 여전히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면서 피차간에 돕는 배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에베소 5장에 바울이 긴 설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피차간의 사랑, 복종,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관계에 대한 하나의 상징성을 가진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여기 자기 육체 미워하는 분이 계신가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누구든지 다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잘 보호하잖아요. 감기 걸리면은 쉬죠. 또 병원도 갑니다. 아프면은 병원 가서 수술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돌보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시는 것처럼 부부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보고 돕고 또 보호하고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호한다는 단어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몸을 그렇게 하듯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시고 또 피차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지혜의 말씀 속에서 이런 관계를 맺고 이런 관계를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계약 관계입니다. 대등한 관계고 누가 누굴 보호하고 그런 개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일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일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요새는 수입원이 다르면은 서로 그냥 따로따로 계산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고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봐요. 그 자체가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경험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이 그 여자의 권위에 의하였으므로 이제 그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놓였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질서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긴 하지만 이 선고는 그들에게 축복임이 입증되었을 것이다. 이 원칙을 잘 지켰더라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 지켜졌습니다. 남자가 더 안 지켰을까요? 여자가 더 안 지켰을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남자가 더 안 지켰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남자에게 주어진 주권의 남용은 너무도 자주 여자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고 여자의 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놓았다. 영감의 글에 참 정말 상세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여과 없이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뭐 여자 팔자가 무슨 팔자? 요즘 그런 얘기가 큰일 납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대학생들 앞에 설교하다가 그의 아내를 일컬어서 집사람이라고 한 다음에 한 학생이 끝나고 와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집사람이 뭡니까? 아주 정중하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받았다고 한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집사람은 옛날 관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습관적으로 그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영어로는 와이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집사람, 안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요즘 소위 페미니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가 왜 집사람이야? 내가 왜 굳이 집사람이야? 이제 그런 반발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남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남용을 하고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그런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질서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질서 안에서 하늘의 행복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물 위에 있고 그분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심을 아는 남녀, 우리 모두를 말하죠. 는 모두 하나님이 조정해 놓으신 길에 대해 불평이나 불만을 표현하는데 굴복하려는 경향을 억제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 했냐? 그렇게 불평하거나 거부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깨닫고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인정하는 여성 또 남성, 하나님이 정해준 지위에 만족하면서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행복을 함께 더불어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 남성도 현세의 불완전 상태가 죄의 결과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거짓 우월감에 빠진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에게나 남성에게나 아주 균형지게 적절하게 조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남녀는 모두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남성이 여성을 통해 존재하게 됨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성이 남성에게 낳지만 남성 없이 여자도 없고 여자 없이 남자도 없고 그렇죠?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런 원래적인 본질적인 관계에 우리가 충실하고 그 사실을 이해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 계획을 지성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수용함으로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으로 예증되는 불변하는 연합의 이상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받을 것이다. 연합의 이상적인 그 모습은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이죠. 또 남성과 여성, 아내와 남편에게 그 이상적인 연합의 경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성적이고도 또 자발적으로 수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 말씀 더 봅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 무엇이다? 여기 성경 주석이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가 뭐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서로에게 반쪽이다. 없이는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자유로운 이 현 사회 속에서 독신주의를 또 선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합해서 공문도 가끔 보내는데요. 싱글 세대를 위한 사역, 뭐 세미나, 뭐 그런 것을 준비해서 미혼인 경우도 그리고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싱글이 된 사람들도 물론 그분만을 대상으로 또 어떤 사역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삶이 또 그들에게 있어서 더 자유롭다고 느끼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진실하게 생각해 볼 때 반쪽에 불과한 것이죠. 인정하시나요? 여기 또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은 뭐 이번에도 지금 그 해외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막 도착하셨는데 며칠은 뭐 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길어지면은 금방 다 사라져요. 또 그리워지게 되죠. 자,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주 안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자, 그래서 우리는 피차간 서로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거둬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포기하고 또 뭐 스스로 뭐 열등감 가지는 그런 생각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에 맞게 살아가는 그 마음, 그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복종과 또 겸손과 또 순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부부간에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고 또 자신을 낮추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신만을 높일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가진 특권과 권리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 사랑의 정신,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완전한 연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끊임없이 또 경험되고 이루어지기를 또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